샬롬. 오늘은 창세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3장에서는 한 단락이 끝났죠. 하나님의 법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제 눈이 밝아져서 자신을 보게 됐죠.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세퍼레이션 된 거죠. 그리고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영적인 관계의 단절.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이제 인간과 교제를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관계였는데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 숨은 가인과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세요. 이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습니다. 어떻게 찾냐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게 하고, 그래서 교회로 모으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작업이죠. 근데 사탄도 또 우리를 찾고 있어요. 뭘 줘가지고요? 여전히 선악과를 먹입니다.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노력해서, 네가 쌓아 올려서, 네가 공을 들여서 지성이면 감천 주의의 신앙을 가리켜서 돌을 닦아서 하나님한테 가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봉하고 우리의 피부같이 붙어있는 이 불교 교리 사상은 선악과 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름답죠. 예, 뭐 세상 사는 데는 그렇게 또 손해 보이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 갖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빛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불교 교리나, 이제 제가 불교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한 거는 모든 종교의 총체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그거를 가리키는 책이 성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가셔가지고 아담 집을 한번 가볼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자,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은 이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저주의 땅으로, 노새 땅으로. 그래서 쫓겨났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어떤 관계로 삶을 지속할까? 가죽옷을 분명히 입었겠죠. 하나님이 이제 입혀줬으니까요. 입고 하나님과 같이 살던 시절들을 회상하고 그러면서 사는데, 교회 나온다고 두 부부가 다 행복하나요? 모든 인간관계가 행복한가요? 아휴, 교회를 왜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사악하고 신앙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 악한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거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하와가. 근데 틀렸어요. 인간의 이런 분별력이 이때부터 나타나는 거죠. 가인을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뒤에 이야기를 알잖아요. 아벨을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이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통로로 살놓은 거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말하지만 인간은 그 자기의 어떤 현상 자체도 해석해낼 수 없는 그 죄인이 되었고 맹인이 되었고 소경이 된 거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땅을 갈아서 이제 땅의 소산을 가지고 살았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자였다는 뜻이고, 양치는 자는 가죽옷을 입고 살았잖아요. 둘 다 가죽옷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을 삼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호와께 드렸고 예배의 형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존재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는 존재로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네, 당연히 받죠. 자기가 입고 있는 이 가죽옷의 실체에 대한 믿음이니까요. 그래서 양 첫 새끼, 이게 이제 모든 것의 첫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레위기법 같이, 뭐 모든 것이 하나님 거죠 사실은. 근데 왜 첫 것에 이렇게 명명을 하느냐, 대표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이런 거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 것.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자, 4절과 5절은 이제 대조를 보이는데,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삶의 가치관이 보이죠. 자, 가인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선악과 제물이에요. 선악과 가치관에서 나온 제물이죠. 사실은 뭐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지었고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농사를 지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가인이 정말 여인의 후손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농산물을 팔아서 아벨에게 가서 양을 사야죠. 첫 새끼를 사야죠. 첫 새끼 많았을 거 아니에요. 양들이 많으니까. 그걸 사갖고 들고 오면 되는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만든 바벨탑에 어떤 결과물을 갖고 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리젝트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인은 몹시 분하대요. 와, 이거 무섭죠. 이 분노는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예요. 이게 사탄의 분노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새끼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절대자이신 그분 앞에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게 누가 왕이죠? 그렇죠. 가인 지가 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노력해서 드렸는데 왜 안 받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쩜 되느냐. 여호와께서 정말 가인에게 몰라서 묻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을. 아니죠.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지? 뭐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지? 이렇게 묵상이죠. 이게 이 정도의 겸손함은 있어야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거죠. 선을 안 행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분노하는 거다. 내가 재물을 안 받았고 그 재물에 대해서 거부당한 것에 대해서 네가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이거 문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산다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당연하죠. 이제 죄의 속성이 우리 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다스리는 길을 가르쳐 줬잖아요. 양의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예배자로 서는 거죠. 내 존재가 어떤 존재고, 선악과 먹은 존재의 결말 알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렇지만 나 대신에 어떤 한 존재가 죽은 양을 기념하며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죠. 그거를 선이라 그래요. 선을 행한다. 나의 주제 파악을 하고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지신 한 존재, 그것을 기억하는 것을 선을 행한다고 해요. 자, 이거 행할 때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 게 아니라 문 밖으로 나갑니다. 내 마음의 문이죠. 내 마음의 문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죄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선을 계속 잊어버려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상기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회상해서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8절에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였어요. 이건 수많은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은 이게 뭔지 알아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게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쳐 죽였잖아요. 돌로 쳐 죽였죠. 돌은 나중에 보면 율법의 대명사로 나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결국은 율법의 저주에서 죽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아벨에게 말하고 들에 있을 때 이제 아벨을 쳐 죽였어요. 이제 아담 가정을 신방해 보니까 결국은 살인사건, 이것도 뭐 원한 살인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때문에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죠. 전쟁이 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동족살인,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앞에서 예배드리는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사망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게 이제 복음서에서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는 누누이 말하지만 모든 성경의 축약본, 그래서 요약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신약의 책의 내용을 모르면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사실은 형제들끼리 쳐 죽이는 일들도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그랬나 보다, 이걸 기록했나 보다, 그러면은 인간의 제약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았다. 이 정도로 끝나면 그거는 뭐 뉴스 하나 보면 끝나는 거죠. 성경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빛의 책인 신약을 가지고 여기를 비춰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은 나에 관하여 쓴 글이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만 찾으면 나머지 것들은 이제 뱀의 후손으로 보이니까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잖아요. 머리를 밟고 발꿈치를 물고 뭐 이런 그런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게 인간 역사인데, 여기 사장에서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일어났죠. 형제를 죽이는 사건. 자, 그래서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유대인들끼리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를 갖고 싸우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죽이는 거죠. 어떻게?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자기들 손에는 피 안 묻힌다는 거죠. 그걸 차도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의 칼을 빌려서 자기의 원한을 갚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여기 가인은 순진하네요. 자기가 직접 죽이네요. 바리새인은 나중에 독사의 자식으로 나오잖아요. 교묘한 방법으로 여인의 후손을 죽입니다. 지금은 돌로 쳐 죽이면 안 되죠. 우리나라 교회 상황에서. 그랬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말로 죽여요. 혼합주의 해갖고 죽여요. 왜냐면 혼합주의 하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머무는 거 알거든요. 사탄이 알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율법과 복음이 섞이면 혼합주의가 된다는 걸 잘 몰라요. 이런 가르침 아래서 성장하고 자라야 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원수 대적이 되는구나.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성장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늘 이제 동족 살인 사건을 보셨고요. 그 후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있죠. 예, 하나님은 반드시 갚습니다. 선도 갚고 악도 갚아요. 왜 그러냐면 선악을 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절부터는 하나님의 재판이 나오는 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